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하고 교독으로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살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면제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벌써 오늘 이 16절까지 읽으면서 좋으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읽는 것 자체가 피곤해요. 피곤해요. 농담이지만 레위기는 그런 그 불멸증을 치료하는 보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한 레위기를 성경의 암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암초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레위기를 만나면 그냥 파선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그냥 포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레위기를 패싱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를 건너뛰어서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 하면 제 어릴 때 어린 최경수와 아주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린 최경수는 학교나 그리고 동네에서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레위기랑 똑같아요. 존재감 없는 성경, 존재감 없는 최경수. 제가 저를 어릴 때 생각하면 짠한데 레위기 생각하면 짠해요. 잘 안 읽어주시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레위기를 강의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레위기가 이해하기 힘든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무엇을 발휘하지 않는다고요?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글자만 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글자만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만 읽으니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의미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졸립죠.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 사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소재를 통해서 이렇게 읽는 게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읽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면서 이 어려운 책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수면제가 아니라 정말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필 오늘 제사는 소재라고 하는 제사인데요.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민하는 히브리어 어떤 뜻이냐면 선물, 헌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재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곡식이라는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선물, 헌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민하, 소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재로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가 다 곡식류입니다. 곡식류. 그래서 소재는 곡물 제사다라고 편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재가 특별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5대 제사 있죠? 5대 제사 뭐죠? 변소화제 사건 있잖아요. 처음에 뭐죠? 큰일 났네. 변소화제 사건 몰라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제. 큰일 났네요. 화제가 아니라 화목제죠. 화목제. 그리고 속건제입니까? 속제제입니까? 변소화제 사건이니까 속제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이렇게 5가지 제사예요. 5가지 제사. 그런데 이 중에 아주 특별한 제사가 소제인데 왜 소제가 특별할까요? 다른 제사들에겐 전부 다 피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소제만은 피 없는 곡물 제사예요. 그런데 이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게 특별한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사하면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 없는 제사, 소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게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살펴볼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피 없는 제사 소제를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요 기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없는 제사 이 소제를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묻지 말고 빨리 답하라 이런 표정인데 맞습니다. 답을 하면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원재료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원리가 이 소재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숨겨진 의미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삼성 성경, 아이폰 성경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성경에 한번 해보세요. 표시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눈에 쏙 들어오게 읽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3절 밑에 줄을 쫙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쫙 그으시면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소재의 제물인 고운 가루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은 어디서부터일까요? 4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래서 10절 밑에다가 이렇게 쫙 줄을 그으면 표시가 되겠죠. 그럼 이 두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이냐면 소재의 제물인 이 고운 가루를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요리가 있을까? 3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화덕에 구운 것.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화덕 피자. 맞아요. 화덕 피자. 화덕 피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화덕 피자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이 요리된 소재 그 고운 가루의 그 요리된 제물이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철판에 붙인 거. 뭐 생각나세요? 철판 붙인 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철판 찌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부산분 또 티낸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찌짐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표준말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찌짐도 표준말이에요. 표준말. 부침개나 찌짐이나 같은 말이죠. 표준말. 그럼 세 번째
요리된 고운 가루 뭘까? 7절에 보시면 네가 냄비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냄비의 것. 여러분, 고운 가루를 냄비의 것, 이게 삶은 거예요. 삶은 것. 냄비에다가 갖고 푹 쪄서 삶은 거. 뭐 생각나세요? 시루떡. 제가 다 답을 드려요. 시루떡.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요리된 고운 가루. 첫 번째 뭐라고요? 화덕피자. 두 번째 철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입맛이 다 씌어지네요. 철판 지짐. 세 번째 시루떡 같은 게, 이게 하나님께 요리로 고른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3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13절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쫙 그으면 되겠죠. 이 내용은 뭐냐면 특별히 첨가된 내용인데 소제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사항. 어떤 주의사항인가? 누룩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꿀도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도 치지 말라. 이 주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 14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16절 밑에다가 줄을 쫙 그으면 되겠죠. 소제의 세 번째 제물인데 14절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첫 이삭.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운 가루, 두 번째는 세 가지 종류로 요리된 고운 가루, 그리고 주의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첫 이삭의 소제.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쉽죠? 그냥 읽을 때는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한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신 차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고운 가루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고운 가루의 정체가 뭘까요? 1번 콩가루다. 우리 집안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 밀가리다. 세 번째 밀가루다. 저도 부산 사람이 다 돼가네요. 밀가루입니다. 밀가리가 아니라 밀가루. 세 번째 쌀가루다.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고운 가루의 정체가 뭘까요? 맞추시면 피자 한 판을 드릴 수도 있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레위기는 언제 어디서 기록된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받은 말씀이잖아요.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비가 오지만 갑자기 왔다가 그냥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비 온 흔적만, 물길만 남아있는 그런 땅이 광야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돌아다녔어요. 유목민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한 달에도 몇 번씩, 1년에 몇 번씩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매일매일 긴장하며 살았겠죠. 그런 와중에 누가 광야에서 씨를 뿌리면서 수확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요, 광야라고 하는 땅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예, 그래서 주일학교 어디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고운 가루의 정체가 뭘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만나라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어요. 유목 생활했다고요. 땅에서 식물을 얻을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에게 고운 가루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 만나를 16장 한번 띄워주시면 굽고 16장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구름 가고 굽고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럼 만나로 뭐 했어요? 요리해 먹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무슨 맛이 나나 만나네 그래서 만나라고 해요. 그냥 맛이 난다,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얻었던 이 고운 가루의 정체는 만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피 없는 제사 소제를 받으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특별히 주의사항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말래요. 꿀도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넣으면 두툼해져서 보기도 아주 좋고 꿀 바르면 맛도 좋고 향도 좋을 텐데 왜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만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순 원료 재료이기 때문에 자꾸 MSG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쳐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그 순수한 거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라. 재료 바꾸지 말라, 원료 바꾸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해요? 변개치 않게 하죠. 바꾸지 말라, 그것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피 없는 제사 소제를 받으시는 원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피 없는 제사 소제를 받으시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요리된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힌트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소제를 받으시는가? 드리는 자의 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없는 제사,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받으시는 것, 물론 그렇게 받기도 하지만 이 안에는, 이 소제의 안에는 드리는 자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2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드리고 싶은 자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소제에는 단순히 이 고운 가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정성? 첫 번째는 한 끼 정도의 정성이에요. 한 끼 정도의 정성. 밥 한 끼 정도의 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소제의 제물 모양을 보면 재미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고운 가루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요리된 고운 가루. 첫 번째 화덕 피자, 두 번째 부침개, 세 번째 시루떡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소제 제물은 처지삭을 볶고 찌은 것.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운 가루, 만나를 우리가 채취했어요? 수확했어요? 그럼 고운 가루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돼요. 그럼 방앗간 가면 그냥 만들 수 있지만 광야에 방앗간이 어디 있겠어요? 애써서 만들어내야 되는 게 고운 가루라고요. 뿐만 아니라 요리된 고운 가루의 정체, 화덕피자, 철판 부침개, 시루떡,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만들어내야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야 돼요. 정성이 필요하다고요. 모양을 만들어내고 굽어야 되고 삶아야 되는 정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평소 차림 없는 한 끼 밥상 정도의 정성인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받으시는가? 상다리가 휘어져라 허드레게 차리는 그 수고와 정성 받으시죠.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끼 밥상 차려 먹는 그 정도 수준의 정성만 담겨도 내가 기꺼이 너희들의 마음 받아주겠다. 너희들의 정성 받아주겠다. 그게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충분히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 그 마음 담겨 있으면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소제는요,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 만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 우리 가족이 먹을 양식을 줄여야 소제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얼만큼 백성들이 수확했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막 수확하면서 여러분 배 터지게 그렇게 만나를 먹었나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이었다고요. 딱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둘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욕심이 좀 생겨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됐죠?
상하고 썩어버렸다고요. 그 다음날 만나는 가족에게 있어서 그냥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소재를 만나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을, 우리 가족이 먹을, 내가 먹을 그 일용할 양식에서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떼어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거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한 끼 정성껏 차리는 그 정성이 있기 때문에 내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이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피 없는 제사, 소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게 소재예요. 그리고 소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피 없는 제사인 소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섬겼던 유년부 아이 중에 콩나물 할머니 손자가 있었어요. 콩나물 할머니 손자. 할머니가 콩나물 판 돈으로, 시장에서 콩나물 판 돈으로,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100원, 200원어치, 300원어치, 500원어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콩나물 판 돈으로 이 손주에게, 유년부 아이에게 헌금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항상 1,000원씩, 동전으로 1,000원씩. 그럼 이 아이가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동전을 받아서 슈퍼에 가서 1,000원짜리로 바꿔서 지폐로 헌금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럼 제가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냐하면 제 어릴 때 생각이 났거든요. 그럼 저도 할머니께 돈 받아서 헌금 드렸거든요. 100원씩 받았어요. 100원씩. 저도 똑같았어요. 슈퍼 가서, 그때 담뱃집이었어요. 똑같이 바꿔서 헌금했어요. 그 친구는 1,000원짜리로 바꿨으면 저는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로 바꿔서 50원만 헌금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맺혔어요. 죄송해서, 그 아이 때문에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동전 1,000원짜리나 지폐 1,000원짜리가 뭐가 달라요? 똑같죠. 가치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정성,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고 소소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담겨 있고 그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정성 담겨 있으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재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피 없는 제사, 이 소재를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드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배고프신 분도 아니세요. 탕간오리도 아니세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쥐어짜시는 분도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소재를 드리라고 할까요? 광야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정말 광야에서 하루하루가 맨날 이사하면서 구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지쳐가는 백성들에게 굳이 줬다가 뺏을 것 같은 그런 소재를 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실까? 왜 소재를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 대한 특별한 배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줄을 그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줄을 그으라고 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미 입력되어 있죠. 첫 번째 소재의 제물이 뭐였어요? 고운 가루. 두 번째, 세 종류로 요리된 고운 가루.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가시어서 화덕 피자라도 꼭 한번 사 드세요. 네. 화덕 피자 두 번째, 부침개, 철판 부침개 세 번째, 시루떡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첨가된 본문이 나와요. 주의사항. 소재를 드릴 때는 주의사항이 있다. 꿀, 누룩, 소금 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소재의 제물인 첫 이삭을 볶고 찌은 거 드려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그냥 첫 번째 고운 가루, 두 번째 요리된 고운 가루, 그리고 세 번째 첫 이삭 이렇게 하면 너무나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주의사항 이렇게 하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첫 번째 고운 가루, 두 번째 요리된 고운 가루 해놓고 끊고 주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첫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일부러 기록된 거 느껴지세요? 일부러 따로 하나를 띄워놓은 거예요. 첫 이삭의 소재. 여러분 또 상상해 보세요. 소재의 제물 중에 광야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드릴 수 없는 제물이 있어요. 뭘까요? 광야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드릴 수 없는 소재가 있어요. 고운 가루 드릴 수 있어요. 요리된 고운 가루 충분히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 이삭의 소재는 광야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드릴 수 없죠. 광야가 어떤 땅인지 말씀드렸잖아요. 황무지라고요. 매일 유목민처럼 떠돌이 생활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느 누가 여유가 있어서 거기다가 씨를 심고 열매가 추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첫 이삭의 소재는 광야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드릴 수 없는 제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첫 이삭을 볶고 찌은 것 어디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디서 드릴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죠. 광야를 지나 가게 될 하나님께서 너희 그 땅에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는 드릴 수 있는 게 첫 이삭을 볶고 땅. 여러분 성경이 첫 이삭의 소재를 고운 가루와 따로 구별해 놓은 이유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비록 척박하고 지금은 비록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지금은 제자리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언젠간 반드시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곳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여러분 별것 아닌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이삭의 소재를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걷는 이 광야에서는 절대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만나를 갈고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께 소재로 올려드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그 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피 없는 제사 소재를 드리라고 하셨겠어요? 광야에서 소재를 드리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비록 너희가 지금은 불 한 폭이 만나볼 수 없는 이 메마른 땅을 걷고 있지만 이 메마른 인생, 무거운 인생, 힘겨운 인생길을 너희가 걷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언제 이사해야 될지, 어디로 이사해야 될지 매일같이 불안한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할 그 땅, 내 땅을 가지고 내 집을 지을 수 있고 내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고 추수를 해서 첫 이삭을 얻어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의 소재로 드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반드시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소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수면제 아닙니다. 암초도 아니에요. 레위기는 잠자는 자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고 무너지고 깨어진 자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망이 있잖아요. 기대하게 하잖아요. 꿈꾸게 하잖아요. 그럼 소재를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민하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소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왜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인 것 아닌가 제가 그냥 생각했어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예화예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들과 함께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장난감을 평소 만지지 못하다가 장난감 가게에 드니까 눈이 그냥 확 돌아갔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 장난감을 붙들고 그냥 놓지 않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주고 싶어서 그 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빼내려는 순간 아이가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뺏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왜 빼내려고 했을까요? 계산하려고요. 계산하려고. 근데 그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아들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내려놓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아이는 아직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소재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소재와 같은 찬양을 드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재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기 그지없는 세상살이 속에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반드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로 가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정성과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 주의 자녀들에게 잊혀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특별히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현실에 의하여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영광의 나라 소망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